반갑습니다. 저는 이 기도원에 처음 왔습니다. 이렇게 뜨겁고 열심 있는 기도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0년대에 북한이 많이 굶어 죽는다는 말을 듣고 요즘 같은 세상에 왜 수백만이 굶어 죽게 하는 나라가 있냐. 이 다른 나라가 우리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는다는 말이 너무 안타까워서 중국 쪽으로 가서 중국 쪽 두만강 강변을 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강 저편의 북한 땅 동포들이 영육간에 굶주려 있는데 도울 길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중국 쪽 두만강을 강변을 걸었습니다. 근데 한참 기도하면서 걷는데 중국 쪽 마을에 교회가 있어요. 이 중국 시골에도 교회가 있나 일부러 찾아갔더니 이제 중국 교회지요. 중국 농촌 교회지요. 중국인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는데 나는 남조선에서 왔는 목사입니다. 두만강 저편에 우리 동포들이 굶어 죽는다는 소리 듣고 도울 길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내 기도하면서 이래 걷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가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오늘 새벽에 두만강 건너온 중국 아가씨가 한 명 있습니다. 좀 만나 주시지요. 그래서 내가 만났습니다. 19살 먹은 아가씨인데요. 엄마가 제일 먼저 굶어 죽고 아버지가 또 두 번째 굶어 죽고 어린 동생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죽을 때 마지막 말이 동생들 살려라. 엄마 마지막 말이랬답니다. 그래서 양식 구하러 두만강을 새벽에 건너왔다고. 내가 참 그 말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가씨, 나는 남조선에서 온 목사인데 뭐든지 터놓고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를 하다가 내가 참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다 귀한 동포들인데 지도자 잘못 만나고 그 공산당 다 세계가 쓰다가 내버리는 그 사상에 빠져서 그런 지도자 밑에서 그렇게 착한 백성들이 생으로 굶어 죽는구나 싶어서 내가 주머니에 있는 달러를 다 털어서 줬습니다. 한 2,000불 되더라고요. 아가씨, 내 이거 줄 테니 굶어 죽지 말고 동생들 살리고 통일될 때까지 살아서 통일된 뒤에 만나자. 그러고 이제 한 2,000불 되는 걸 이제 줬지요. 줬더니 두 손으로 그걸 받으면서 그 돈에 얼굴을 묻고 고맙시오. 이 돈이면 내 동생들 살리겠시오 하고 우는데
나는 그 아가씨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시편, 요한계시록의 7장에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내가 참, 어떡하다가 저런, 백성들을 생으로 죽게 하는가? 응? 그 뒤로 내가 이제 북한에 관심을 늘 가지고, 그리고 아가씨 눈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북한을 그때부터 여러 길을 열어서 다니기 시작하고, 북한에 농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양을 갔었는데, 그 모란봉 중턱에 고려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에 가서 이제 내 숙소를 정했는데, 그 2층에 서점이 하나 있어요. 북한의 책이란 건 뭐 공산당 정부가 발간하는 책이지요. 그 2층 갈 때마다 2층에 들려서 책을 사오고, 거기에 보면은 김일성 전집 있습니다.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 전집 7권짜리가 있어요. 그것도 사오고 했는데, 하필이면 우리나라 당 중에 더불어 무슨 당이 있어서 하필이면 김일성 전집 더불어, 세기와 더불어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왜 그걸 쓰는가? 응? 그런 참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근데 그 2층에 가서 그 책을 사고 했는데, 그 이제 보니까 한 번은 갔더니 이상한 제목의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책 제목이 그래요. 그 희한한 제목이다.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10달러 주고 그걸 샀습니다. 사서 가방에 넣어놨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평양서 북경으로 와서 북경서 또 비행기 타고 우리 귀국하는데, 그때 비행기에서 그걸 읽었습니다. 내가 참 그 읽으면서 놀랬습니다. 그 내용 중에 사도신경을 이렇게 표절을 해서 사도신경을 고쳐 썼어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뭐 그렇게 썼어요. 그 내가 참 뒤질라고 작정했나? 응? 어떻게 사도신경을 그렇게 썼을까? 그 나는 뭐 남북 대화하지만은 대화할 제비가 못 돼요. 그거는 사라져야 될 정권이지. 북한 동포들은 살리고 그 수악한 당은 없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제 곧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 걸 그 책이라고 만들어서 국민들 읽히는 정권이 그게 온전히 있어가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학생 시절에는 뭐 소위 운동권이랄까요? 데모도 하고 했는데 나는 70년대 데모 했지요. 70년대 데모는 대한민국 헌법 지키자는 데모를 했지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도 잘 하시고 안보도 잘 하시는 건 좋은데
왜 민주주의를 안 지키고 유신 헌법 같은 헌법 위에 있는 법을 만들어서 하냐? 그래서 우리가 데모를 했지요. 70년대 우리 데모꾼이지요. 그런데 80년에 이제 광주 사태, 광주 민중항쟁이라 하기도 하고 광주 사태라고도 합니다. 그 이후로 우리 신군부가 등장해서 이제 운동권을 탄압을 하니까 운동권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그만 변질을 했습니다. 70년대에 민주주의 하자던 데모가 80년대에는 어떻게 됐냐면 북한의 주사파하고 북한 쪽에 연결이 돼가지고 그 북한에서 와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제 남파 간첩들을 만나서 주체 사상이 운동권에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주체 사상이 뭐 우리처럼 시골에 있는 농사꾼들이 아니고 뭐 서울대학 나오고 석사도 되고 박사도 된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그걸 주사파라 그래요. 주사파하고 운동권이 합쳐져 가지고 거기서 노동자들 속에 들어가서 민주노총이라는 게 되고 또 교사들 속에 들어가서 정교조가 되고 이 나라에 아주 붉은 사상이 소리 없이 스며든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남반부 혁명에 대한 10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10계명이 있듯이 남반부를 공산화하는 10계조 중에 뭐가 있냐면은 교회를 파괴하라. 완전히 반교회 세력이지요. 교회를 파괴하라. 그래서 우리 좌파도 건전한 좌파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좌익운동, 좌파운동은 너무 치우쳐버린 거지요. 그래서 반미, 반일, 반기독교, 반재벌, 이 사반운동 그래요. 그런 식으로 나가보니까 그것이 그냥 뭐 지하에 있다든지 일부에 있었으면 괜찮은데 소리 없이 자라가지고 정권의 막 중심부에 들어가고 정권을 잡고 그런 데까지 나가버린 거이지요. 그래 이게 지금은 나라 사정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림산 기도원 같은 구국 기도를 하는 이런 데도 있고 성도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사파 출신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한 거지요. 국회의원 된 사람 중에 이석기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름 들으셨지요? 이석기. 이 사람 주사파에 이제 북한이 다 실패했는데 남조선 공작은 성공한 거예요. 그 이제 경기 동부연합이라고 북한에서 조직한 지하 조직이 있습니다. 경기 동부연합 그 간첩 조직이지요. 그 대표가 이석기랬는데 외국어 대학 출신이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까지 된 거지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하는 게 자꾸 국회의원은 정부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건 이제 법적으로 국회의원이 요청하면 자료를 주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이상하고 안보에 대한 중요한 서류만 자꾸 단락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랬습니다. 그 참 수상하다. 저 어떻게 국회의원이 정부에 자료를 달라는 게 꼭 그런 것만 달라 하냐.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주 재미를 본 거예요. 이제 정당에 정부에서 법적으로 주는 게 1년에 100억을 지원하고 국회의원 세비가 나오고 또 법적으로 5명의 비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잘 되니까. 이제 북한 세력은 밀물기가 있고 설물기가 있다 그래요. 탄압을 받고 지하로 들어갈 때는 설물기라 그래요. 여건이 좋아져 가지고 바닷물이 밀려들듯이 그는 밀물기라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지상으로 나타나서 정당도 만들고 노동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밀물기지요. 그러니까 이석기가 착각을 한 거예요. 지금은 밀물기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당의 대표들을 한 110명인가 서울에 캐톨릭 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들 모아서 이렇게 밤새워서 회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실수를 한 거예요. 때가 되면 어느 1조는 KTX를 접수하고 또 2조는 KT 접수하고 또 서울 변두리에 기름 저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점령을 하고 이런 걸 110명 모인 핵심 당원들 속에 그 얘기하니까 그중에 있던 모태신앙 기독교인 청년이 있었는데 자기는 당에 들어올 때에 평등 세상 만들자고 들어왔는데 당 대표가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무슨 그런 뭐를 점령하고 이러니까 이거는 아니잖아. 이건 완전히 공산당 아이가. 그래서 요즘은 청년들이 핸드폰을 잘 다루지요. 주머니에 이제 손을 만지작 해서 그걸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했는데 집에 가서 들어보고 이건 가당찮거든. 이건 완전히 이거는 공산당 공작이란 말이지요. 보통 그런 급비사항은 한두 명 놓고 교육을 시키는데 너무 잘 되니까 방심을 한 거지요. 그리고 100명 넘는 식구들 앞에 그렇게 떠들었으니 자기들은 이제 열성당원이라고 다 믿고 그랬겠지요. 집에 가서 들어보니까 그는 가당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친척 중에 중앙정부 요원이 있어서 전화해가지고 삼촌 이거 한번 이상한 걸 내가 녹음했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와서 들어보니까 이건 완전히 공산당 이건 핵심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보부에서 이건 물증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보부에서 재정을 지원할 테니까 계속적 녹음을 하라 하니까 이 사람은 순수한 청년이야. 나는 나라 위해서 한 거지 내가 돈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계속 모임에 녹음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이 좀 이상하거든요. 정보가 새는 것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치채가지고 조사하는 듯 하니까, 이제 그만해라 해서 이제 그래서 이석기를 잡아가지고 재판을 해서 감옥에 넣었지요. 경기 북부연합이라고 해요. 경기 북부연합.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이 지역의 지하 조직이지요. 그걸 이제 책임자를
이석기를 해서 재판을 해서 감옥을 살게 됐는데 뭐 큰 사건이지요. 근데 거기 문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또 석방을 시켰어. 그 사람을. 응? 그러니까 다 패가 같은 패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서는 공작을 해가지고 민주노총 있죠. 민주노총이란 노동자 단체 책임자를 양경수라고 경비동부연합의 자기 후임인 사람이 이석기 감옥 갔으니까 후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양경수요. 양경수를 민주노총 전국 책임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주 조직을 완전히 그렇게 장악을 해서 퍼뜨리는 거이지요. 그런데 그런 걸 아니까 이 친구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다. 응? 왜냐? 이거는 교회가 아니면 막을 수가 없어요. 응? 교회가 참 부르짖어서 이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로 통일이 돼가지고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가 돼야지 공산당이 이 나라 김정의 택도 아닌 친구들이 남조선을 해방한다 하고 그런 거기 주사파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설치면 그 사람들이 장관도 하고 정권도 잡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박정희 대통령 때 내가 감옥을 살았는데 감옥 살던 이제 같이 지역을 살게 되면 뱃속까지 다 알게 돼요. 그 사람 사상을. 그래서 내 감옥 살던 친구가 정권이 바뀐 뒤에 무슨 청와대 무슨 대통령 특별 보좌관을 하길래 내가 저 사람이 전향을 했는기다. 전향을 했길래 청와대 요직에 있지 싶어서 내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어이 자네는 감옥 살 때는 확실한 막스 레닌 공산당 사상이랬는데 우리 정부의 요직에 있는 거 보니까 전향을 한 모양이지? 내가 감옥 동기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형님 내가 자유민주주의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인데? 인민민주주의 하자는 겁니다.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 사람아 무슨 소리 그래 하냐. 그래서 이제 서로 말이 오고 가고 나빠지니까 헤어질 때 뭐라는가 하면 그날이 오면 김형 같은 사람들은 아우지 탄강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글쎄 내가 아우지 탄강을 가는지 자네가 지옥을 가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런데 참 그래서 이 사상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지요. 시편 33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요. 잘 몰라가지고서는 그 선거할 때 찍으면 안 되는 사람을 찍고 찍어야 될 사람은 안 찍고 특별히 교인들 중에도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그리고 신부님들 중에도 지난번에 우리 감옥에 있는 우리 대통령이 유럽에 국빈으로 가는데 신부 중에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있어요. 그 사제단이 미사를 올리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대통령 비행기 떨어지기를 비나이다. 신부가 우리 말하면 예배지요. 미사 올리면서 그걸 한 게 또 유튜브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희한한 일이다. 참 어떻게 신부가 대통령 비행기 떨어지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있나.
그래서 이제 그 정의구현사재단 그 신부 한 명이 나하고 아는 분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나한테 그래요. 북한 정권은 이상적인 정권이다. 교육도 무료고, 응? 뭐 의료도 무료고 참 이상적이다. 황당한 소리를 해서 내가 그랬어요. 역시 남자가 장가를 가서 여자한테 시달려봐야 철이 들지, 자네는 혼자, 신부님은 혼자 사니까 철이 안 드네요. 응? 북한이 그래 좋으면은 내가 차비대 줄 테니까 한번 가서 살아보소. 응?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북한이 이상적이면 뭘 북한에 가서 신부를 하든지 응? 하지 그러냐고. 이 신부님이 그러고 목사님들 중에도 요즘 좀 삐딱한 소리들을 해요. 그게 굉장히 똑똑한 줄로 아는 거지. 잘 착각을 하는 거이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 교인들이 알아야 돼요. 알고 기도해서 부르짖어야 되지요. 자, 시편 33편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민족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주사파니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이런 거, 이런 헛된 사상을 하나님이 다 없애신다 이 말이지요.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택된 백성, 그 대한민국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구해주시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행동하시는 여호와지요. 행동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법당의 부처님처럼 모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지요. 역사 속에서 백성들의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가 나라 위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국 기도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이 밤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미래, 위대한 미래를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헛된 사상, 헛된 정신이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세 가지 보배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신경, 둘째는 십계명, 셋째는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신앙 고백의 내용이 사도신경이지요. 십계명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주기도문은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합친 내용과 같지요. 뭘 믿고 어떻게 살자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열심히 부르짖는 우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신앙 고백의 핵심이 5가지입니다. 우리 손에 5 손가락이 있듯이 우리 신앙의 고백의 5가지, 예? 그 5가지 신앙을 우리가 첫째는 창조 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 네 번째가 부활 신앙, 5번째가 재림 신앙. 이 5가지가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이지요. 자, 우리 한번 복습합시다.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 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신앙, 셋째는 십자가 신앙, 네 번째는 부활 신앙, 5번째는 재림 신앙. 이 5가지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고 병든 세상을 바꿔가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대로 이 나라,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나라가 참 복음 한국으로 가도록, 성교 한국으로 가도록, 성서 위에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부르짖어서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중요한 때지요, 우리가, 여러분. 나는 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신헌법 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유신헌법, 헌법 위에 헌법을 둘라 하냐. 그래서 이제 목사, 전도사 모여가지고 유신헌법 철폐하라. 박정희 회개하라. 그러다 이제 감옥을 간 거예요. 감옥을 가서 지역을 사는데 1974년 2월 23일이요. 그날이 아주 2월달 늦추위에 추웠습니다.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런데 이제 서대문 구치소에 내가 독방에 갇혀 있는데, 이거 너무 추우니까요. 다리뼈를 칼로 돌아내는 것 같아요. 너무 추우니까 다리뼈가 저리더라고요. 뒷머리가 띵하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너무 추우니까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러다가 내가 성경에 펴고 불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쯤 지나서 성경에 불자를 찾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내가 이 추위를 이기자 하고 불자를 찾는데 맨 처음 찾은 불자가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호렙산 밑에서 이 처가살이 하면서 양떼를 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찔레덩굴과 같아. 거기에 불이 붙었어. 그래서 저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까? 다가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모세가 그 음성을 듣고
신발 벗었지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열왕기서에 보면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 450명하고 엘리야 선지가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대결을 했지요. 근데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아침부터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 내려 주십시오. 근데 뭐 아무 소식이 없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뭐라냐면 그 소리를 좀 크게 해라. 바알이 못 듣는 거 아니요? 혹시 주무시는 거 아니요? 성경에 나오지요. 근데 뭐 저녁 때까지 뭐 바알이요 바알이요 그래도 뭐 그 가짜 하나님이 응답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지쳐서 나가 떨어졌는데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이 백성들이 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웠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그 바알 선지 450명을 데려다가 처단을 했지요, 여러분. 그런 불자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쭉 찾아 나가다가 신약의 맨 처음 불자는 누가복음 12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참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고향이 경북 청송이라는 두메산골인데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서 자라면서 신학교까지 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어릴 때부터 성경 읽고 했는데 신학교도 하고 설교도 했는데 이런 말씀 있는 줄은 모르고 지낸 거지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세상에 불 던지러 왔다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던진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이 말씀 읽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하, 예수님이 세상에 불 던지러 오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십자가상의 7언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던진 불이 이미 붙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셨지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내가 던진 불이 이미 붙었다는 말이구나. 내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예수님이 던진 불이 이미 붙었다는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하셨구나. 내가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지요. 불 던지러 오신 예수님, 나한테 불 좀 던져 주십시오. 내가 너무 춥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불자가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지요.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 생일이지요. 교회의 생일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임함으로 교회의 생일이지요.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은 한순이 열흘입니다. 오순이면 50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순절이 이미 이르매 구약의 오순절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양을 잡아가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이 지나갔지요. 그래서 유월절 넘어갈 유자입니다. 그렇게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발라서 죽음이 지나가고 애굽 종살에서 해방돼서 광야로 나온 지 50일 만에 50일 만에 시내산 밑에서 십계명 받은 때가 그게 50일이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지요. 그때 하늘로부터 2절입니다. 2절. 자, 2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자, 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모인 무리 120여 명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4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써 그들이 뜨거운 체험을 하고 교회가 시작이 됐지요,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몸이 훈훈해진 거예요. 그 춥던 방이 따뜻해진 겁니다. 이상하다 하고 내가 몸을 만져보다가 마룻바닥을 더듬어 보니까 온돌방처럼 따뜻해진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벽을 더듬어 보니까 스팀이 들어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 하다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불러서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의 불이 임해서 나를 그 추운 방이 따뜻한 방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요. 예수님이 불러서 그 방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 내가 일어서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방 모퉁이를 돌면서 내가 절했어요. 예수님이 그 방에 불러와 계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참 감격스럽습니까? 그게 내 참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이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르짖고 체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되지요. 그 만난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격이 넘쳐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날 저녁에 내가 이제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그 이제 감옥에서는 우리나라 교도소가 한 4군데 있습니다. 50군데가 있습니다. 내가 가서 살아본 데가 4군데인데요. 저녁에 죄수들 잠잘 때는 취침나팔을 부는데 꼭 찬송가를 불어요.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찬송을 아시지요? 전능왕 오셔서 이걸 나팔로 불어요. 죄수 3명이 나팔을 트럼펫들을 가지고 망루에 올라가서 그 나팔을 교도소를 향해서 확 불면은요. 이 추운 겨울에 깜깜한 밤에 공중에서요. 막 나팔 소리가 전능왕 오셔서 울려 퍼지면은요.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예수님이 공중나팔로 막 재림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 나팔 소리 딱 끝나면 이제 복도에서 취침 그러면요.
그 죄수들 중에 사형수 이런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은요, 나팔 소리 딱 끝나고 치칭 그러면 벽에서 나가가지고 어머니 하고 불러요. 이제 집 나팔 불면 그날은 사형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 하고 부릅니다. 그 이상하게 아버지 부른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어머니 불려. 어머니 하고 부르는 거 참 마음이 짠하지요. 내가 그래서 그걸 듣고 들어갔는데 그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다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내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내가 그 조사받으러 다니면서 발에 동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동상이 걸리면 추울 때는 오히려 덜해요. 발이 이부자리에 들어가서 녹으면은 발이 가렵습니다. 막 가려워서 끓고 그러다가 잠들곤 했는데 그날 저녁에는 가렵지를 않아가지고 이상하다. 일어나서 불빛에 발을 비춰보니까 동상이 흔적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낮에 불로서 함께 하실 때 내 발에 동상까지 다 치료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막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골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내가 막 목이 터지게 불렀어요. 우리 한번 1절 한번 부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내가 막 목이 터지게 부르니까 그 감옥에서 밤에 그래 찬송가가 되겠습니까? 교도관이 막 얼른 와가지고 내 재수 번호가 73번이에요. 73번 중단해.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밤중에 찬송 부르니까 안 되죠. 중단해. 그래서 교도관님 이해하시라요. 성령님이 불로 임해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감격스러워서 찬송 안 하면 내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이해하시라요. 73번이 또라이가 됐냐? 그래서 내가 교도관도 들어오시에요. 같이 도웁시다. 그러니까 막 울면서 그러니까 교도관이 아이고 아까운 사람 또 한 명 버렸네. 그러고는 혀를 차면서 가버렸어. 뭐 울다가 찬송 부르다가 손뼉 치다가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역사가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뒤에 감옥이 변하더라고. 감옥이 바뀌어요. 그래서 죄수들이 한번 가끔 일반 죄수방에 합쳐져요. 그걸 합방 그래 합방. 감옥을 가도 지금 전 대통령은 이 정치범으로 독방에 있지만 우리 지금 이재명 같은 사람은 그 감옥에 간다 하면 잡범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잡범이라 그래. 그 사람 잡범 수준이지요. 잡범방에 들어가야지요. 감옥에 간다면은 뭐 그런데 일반 죄수 잡범방에 가끔 합쳐져요. 한 분은 나 외에 9명이 사는데 방이
2평이요, 2평. 2평에 9명이 살라니까 너무 비좁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다가 어깨가 빠지면 자리가 없어져. 그렇게 비좁은 방인데, 그것도 뭐 서로 싸움질 하는 거예요.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은 뭐 돈을 어디 갖다 뭉쳐놨는지 계속 불고기 들여, 뭐 사식 불고기 먹고, 시골에서 온 사람들은 뭐 돈이 없고 하니까 뭐 그냥 콩밥만 먹고, 어떤 사람들은 치약도 없어가지고 말이지 칫솔질도 그냥 하고 하는데, 그것도 빈부 차이가 심하더라고. 그러니까 다 콩밥 먹는데 맨날 불고기 차이 먹으니까 같은 방에서 그 참 거슬리잖아요. 그 냄새 좀 피우지 마라. 어? 먹으려면 나가서 먹어. 이러니까 왜? 먹고 싶어? 시켜줘? 이러니까 이게 약을 올리나 하고 주먹질하고 싸우는 거예요. 밥 먹다가 싸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리지요. 말리면. 나는 뭐 말리는데, 자기들은 싸움 잘하니까 뭐 피하는데 말리는 내가 얻어맞는 거야. 막. 그래 내가 너무 딱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죄수들이 변해가지고 하나님 믿고 선한 양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성경 보는데, 19살 먹은 청년이, 전라남도 해남 청년이 왔는데 좀 모자라요. 조금 지능이 떨어져요. 서울에 취직하려고 왔는가, 취직이 안 되니까 누구 집이 다물 넘어갔어. 이게 뭐 도둑질도 안 해봤으니까 그것도 요령 있어야 하는데, 방에 들어갈 자신이 없으니까 옛날에 연탄 뗄 때지요. 부뚜막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연탄 때니까. 그거 앉아가지고 깊이 잠들면 방에 들어가서 훔쳐야지 하고 부뚜막에 앉아있다가 잠이 들어버렸어. 따뜻하니까 잠이 안 들었습니까? 뭐 나중 자버렸네. 밤중에 가정주부가 연탄 불 갈아 넣으려고 나왔더니 부뚜막에 시커먼 녀석이 자고 있거든. 그래 파출소 전화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잡았어. 그 잠결에 잡혀온 거예요. 이 청년이 좀 모자리니까 발에 동상이 걸렸는데, 동상 걸리면 가렵지 않습니까? 소독도 안 된 손으로 자꾸 가렵다고 긁으니까 균이 들어서 파상풍 같은. 오른쪽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 무릎 밑에 잘라야 된대, 이 다쳐가지고. 그래가 뭐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아, 2다리 가지고도 못 살아가 징역 들어왔는데 다리 자르면 어떡하냐? 우리 한번 고쳐보자. 그러고 이제 뜨거운 물, 찬물 달라 그래가지고 수건에 적셔가지고 그걸 씹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마사지 하면서, 주님, 이 다리 안 자르게 좀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자꾸 이제 동상 걸리면 시커먼 살이 검어지거든요. 그걸 자꾸 마사지하고 했더니 한 일주일 그래 했더니요, 다리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혈색이 돌기 시작해. 그러니까 야, 희망 있다 이거. 다리 살아난다요. 그래 내가, 이 사람아, 병실에 가서 다시 조사해봐. 잘하면 희망이 있겠다. 그래 갔다 오더니 한 2시간 뒤에 오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나 앞에 이렇게 팔을 짚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김성대에 내 다리 살았대요. 내 다리 살았대요. 하고 우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안 잘라도 된다 그런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 방에 있던 죄수들이요, 73번 센데, 범털인데, 감옥서 세면 범털이요. 약하면 쥐털이라 그러고, 73번 범털인데, 그러고는 이제 모두 막 방 분위기가 바뀌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던 것도 안 싸우고, 주일날 되니까 나한테, 김생 73번 예배 들읍시다. 그러고 내가 또 늘 성경 읽고 있으니까
그 감옥에서는 성경을 성경이라 안 그러고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래. 이제 재밌으니까 이스라엘 무협지 그거 혼자 읽지 말고 얘기 좀 해주시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 듣기 좋습니까? 내가 막 삼손과 데리라 얘기도 하고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리는 얘기도 하고 성경에 재밌는 얘기 많지요. 했더니 야 성경 재밌구만. 성경 그 삼국지 뺨치네 그. 근데 왜 옛날 예배당 가면 졸리기만 했지. 그래 재밌는데. 그 내가 이제 주일날 되면 예배 드리고 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다시 독방으로 또 왔는데 그때 내가 생각해. 아하 내가 이제 이번에 지역 풀리고 밖에 나가면 물러가라 그만하고 운동권 데모 그만하고 내가 이제 신앙 공동체 해가지고 이제 같이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 운동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적어 나왔어요. 둘의 마을. 옛날에 한 마을에 우물이 있으면 그 우물에 바가지가 하나 같이 섰지요. 그 두레박이요. 그 두레박. 동네 여자들이 전부 우물 같이 쓰는 바가지가 두레박이지요. 그리고 옛날에 길쌈을 해도 여인들이 여름에 길쌈하다가 졸리니까 길쌈하다가 이제 새벽녘대에서 해질 때 같이 갈라서 가는 게 두레길쌈 그래요. 그 이름 내가 두레마를 해야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임해가지고 끝부분에 서로 간에 니거 내가 없이 살았잖아요. 그 내가 두레마을로 해야지. 그 석방대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물러가라. 뭐 군사정권 고마하고 이제 두레마을 세운 거예요. 지금까지 두레마을로 하지요. 두레 수도원 두레마을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처음 썼는데 요새는 뭐 그 이름이 퍼져가 설렁탕도 두레탕, 목욕탕도 두레탕 그러고 그 너무 누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두레 그 특허 내 가지고 하십시오. 근데 아이 두레인데 뭐 특허를 내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 중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 나는 그때 감옥 사는 것이 내가 너무 은혜 받고 기회 가지고 내가 성도들한테 그럽니다. 자매들은 좀 지역 가기 곤란하겠지만은 남자들은 한 번씩 가라. 응? 가가지고 성경 들고 가가지고 그냥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나고 와라. 내가 권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불체험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를 몰라서 못 믿어. 그렇지요? 똑똑한 사람들이 서울대학생, 고려대학생 이런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 믿으면 구원받고 좋은 사람 될 낀데 그거 막스 레닝주의, 주체사상 그런 데 빠져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고 그 나라도 그르치는 거 보면은 참 복음 전도가 참 중요하다.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나는 확실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노동당 그게 되겠습니까? 뭐 더불어 무슨 당 그거 되겠습니까? 또 뭐 야당이 이름 뭡니까? 다도 당 이름 또 자꾸 바뀌어서 뭐 국민의힘입니까? 그런 당가 안 돼요. 예배당이라 해야 돼. 대한민국 예배당이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예배당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가 바른 정신, 바른 사상, 바른 국민을 만들어야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통일도 시켜주시고 통일된 뒤에 예수 잘 믿어가지고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고 여러분 2000년 교회사를 보면요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는 꼭 그 교회와 민족을 축복했습니다. 이건 세계사가 말해주는 겁니다. 선교사 많이 나가야 돼요. 선교사가 많이 나가는 나라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뭐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는 병들었어요.
세계교회의 희망은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고 복음적인 전통이 있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또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분 내가 독일에 갔거든요. 독일에 갔더니 쾰른이라는 데가 있는데 교회당 멋지게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한 2,000석 되는 교회에 얼마나 참 문화재예요, 문화재. 근데 그 2,000석 되는 교회에 주일날 예배를 몇 명이 드리냐? 30명이 예배, 30명이. 30명이 졸고 앉았어요. 그 노인들, 70대, 80대 노인이 예배 드리고, 독일에는요, 종교세가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 월급을 정부에서 줘요. 정부에 월급 받는 목사가 설교하는데, 교인들은 졸고 앉았어. 나중에 축도 마치고 나도 절반은 졸고 있고 그래요. 근데 내가 참 서양교회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의 희망입니다. 희망. 내가 중국을 갔더니요. 북경대학 있죠. 세계 명문 중국의 명문대학이 청와대학과 북경대학인데 북경대학의 젊은 교수들, 대학원생들, 학생들 중에서 성경 공부반이 있어요. 성경 공부반에 나를 초청을 해서 이제 보초를 세워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가 물었어요. 여러분은 선교사의 도움도 안 받고 목사도 없이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까? 그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은 중국의 미래를 고민한다. 공산당 이후에 중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영어로 포스트 커뮤니즘 에러. 공산주의 이후의 시대에 중국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유교는 벌써 낡은 종교다 이거지. 불교도 아니다. 공산당이 끝난 뒤에 어차피 중국 공산당은 시간 문제로 사라진다는 겁니까? 요새 이제 시진핑도 흔들리고 소문에 듣잖아요. 공산당 이후에 중국은 어디로 가느냐?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 기독교다. 중국의 미래는 기독교에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습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중국교회와 한국교회가 합쳐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중국 지하교회 교인 지도자들 한 40명 모여서 3일 집회를 했는데요. 아이고, 내가 은혜 받았어요. 지하교회 대표들이 이제 비밀 집회를 하는데 25명 청년이 5만 명 성도의 대표로 왔어요. 당신은 25살인데 5만 명 회중에 어떻게 대표로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17살에 전도받고 성령 체험하고 전도자가 돼가지고 그 뒤로 지금까지 3가지만 했대. 3가지. 전도하고 밥 먹고 감옥 가고 3가지만 했대. 감옥 가서도 전도하고 밥 먹고 내보내면 또 전도하고 그 감옥에 들랄랄라. 그런데 자기 전도했는 사람이 또 전도하고 전도해서 5만 명 회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 공산당 속에도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지하교회 교인이 한 8천만 됩니다. 8천만. 여러분, 우리 남한 인구가 5천만인데 8천만이면 남한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지하교회 교인들이요. 그래 우리가 중국 교회하고 한국 교회하고 통일되면 북한 성도들하고 합쳐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 너희가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3장 1절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지요? 교회가 시작이 된 뒤에, 이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성경의 9시는 우리 오후 3시가 9시입니다.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 성령 충만 받은 뒤에 시내에 나가서 노방 선교하다가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갔는데 2절 말씀 3장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나면서부터 못 걷는 선천성 장애자지요. 그 사람들이 그 미문에 그 성전 미문에 갖다 놓고 구걸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복지가 없던 때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한 푼 주십시오 하고 살아간 깁니다. 그걸 베드로가 본 깁니다. 3절 말씀 사도행전 3장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 성전에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한테 돈 한 푼 주십시오 그랬지요.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탁 보고 나를 보시오 그러면서 안전뱅이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 한 푼 줄라닌가 해서 쳐다봤지요. 그때 베드로가 뭘 줬습니까?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늘 6절이 요점입니다. 6절 베드로가 그때 그 안전뱅이한테 줬는 걸 우리 교회가 줘야 돼요. 여러분 부산 시민들, 경상남도 도민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북한 동포들, 중국 동포들한테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한테 줬던 걸 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옳은 말이지요. 교회가 은혜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때로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교회의 본질은 구제가 아니지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교회는 정당도 아니고 은행도 아니고 교회가 가진 게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베드로가 가진 것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걸 해야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립니다. 뭐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름. 무슨 이름입니까? 생명이신 이름, 구원이신 이름, 진리 되신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오른손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지금 또 이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산 시민, 경상남도, 북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우리가 교회가 가진 거 여러분 뭡니까? 우리 둘의 수도원이나 우리 이 수도원이나 가진 기도원 가진 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지요. 여러분 생명이신 이름, 능력이신 이름 그 이름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백성들 청년이나 노동자나 노인이나 청소년이나 심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로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이름입니까? 존귀하신 이름, 진리 되신 이름, 생명이신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그 복음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그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있어야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이것을 교회가 있는 마을에서, 도시에서 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부르짖고 은혜 받아서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제단 주님께서 세우시고 비전을 주시고 성도들이 와서 구국기도회, 밤 11시부터 12시 넘도록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일, 너희들이 기대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놀라운 미래를 보여줄 것이다. 아멘.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중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생명이신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신 이름으로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 그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